생명은 몸이 뜨겁습니다. 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동물 어떨까요? 싸늘하겠죠. 차갑겠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느냐, 그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뜨겁게 있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에 그 속에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 야, 저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다, 아니면 병든 영혼이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 이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곤고하다, 그리고 가련하다, 눈멀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뜨겁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 연습으로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나중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이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기대가 있죠. 기대가. 그런데 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한번 살아봤으니까. 내가 그들의 시대를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열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그 문득 마지막 자락에 섰을 때에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배워보면 내가 열심을 품고 내가 주를 섬기는 삶을 내가 살았다면 그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룬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을 품고 내가 주를 섬겼냐,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열심을 내서 살았냐? 열심을 품고 나를 잘 섬겼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들 주님을 내가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시대를 참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또 어떤 사람들은 병든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병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보면 참 이거 힘들다라고 다들 얘기하죠.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개하고 닭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개가 닭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찍 사람들을 깨우는 이런
그 사명이 있는데 왜 요즘에는 이 새벽 아침에 이렇게 울지를 않냐, 벙어리처럼 울지를 않냐 그랬더니 이 닭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밤낮이 사람들이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주인이 언제 자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언제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리고 요즘에는 닭이 깨우는 게 아니라 알람 시계가 있어가지고 그 다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굳이 꼭 깨워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번에는 닭이 얘기합니다. 야, 걔, 너는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응? 도둑이 올 때 짖는 것이 너의 사명인데, 요즘같이 이렇게 도둑이 많은데 어떻게 짖지를 않냐? 라고 물으니까 이 개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주인이 도둑이다. 내가 어떻게 짖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사람도 병들고 동물도 병들고 다들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자, 거기에 보면 10절 마지막에 무엇을 먼저 하며 먼저 해라. 뭘 먼저 해라. 또 11절에 보면 열심을 품으라고 얘기하죠. 12절에 항상 힘쓰라. 또 13절에 마찬가지 대접하기를 힘쓰라. 열심을 품으라. 먼저 해라. 이런 얘기들은 결국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첫째는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그래서 거짓이 없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까지도 덮는다. 그러니까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이런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웃 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 그 작은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 얼마나 이 불심이 대단했냐면 매일 불공을 집에다가 그 불상을 모셔놓고 매일 불공을 드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거지를 데려다가 자기 집 뒤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차려놓고 그 거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살게 해주고 그 무슨 마음? 뭐 불신의 마음인가 뭔가 해서 그렇게 살게 할 정도로 또 거기다가 그 사람 불교 신자 되게 만드는 그 정도로 이렇게 불교 신자였는데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시골에서 이제 아내와 함께 사는데 이 아내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에 걸려서 10년을 이제 시골에서 수발을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제 수발을 하고 사는데 너무나도 이제 나중에는 힘드니까 요양보호사를 두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병간호를 잘하는지 물론 돈을 받고 하지만 자기 자식들보다 자기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처럼 돌보면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이분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식구도 아닌데 정성스럽게 자기 부모보다 더 잘 돌보는 이 요양보호사를 보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지났을 무렵에 조용히 묻더랍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면 안 되겠냐고. 열심히 불교 신자인데 불심이 특심이신 분인데 1년이 지났을 무렵에 이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한번 나도 가고 싶다고.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다니는 교회에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왕복 50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왕복 25분이죠.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이분이 교회를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서울에 있던 이 자식들 하나둘씩 내려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자식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그 불심이 가득한 아버지가 불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독교식으로 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뭔 일이냐고, 불교식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니까 이 작은아버지가 그런 얘기하면, 야, 니들 다 필요 없다. 니네 엄마는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니네들 집에 올라가면 다들 교회 다니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내려오지도 마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웃 목사님이 그 작은 어머니 돌아가신 데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변한 그 작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한 사람의 그 사랑이 사람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헌신이 그 작은 아버지를 감동시켰다. 사람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은 허다한 죄까지도 덮어준다, 용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하라고?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통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과도 통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과도 통하죠. 사람과도 통하고 동물과도 통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밀림에 이렇게 보니까 동물들하고 같이 살더라고. 사람이 사자하고 같이 살고 호랑이하고도 같이 살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게 통하더라는 거죠. 동물하고도 통하고 식물하고도 통합니다. 이런 꽃 되게 이쁘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주면 꽃이 빨리 시들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도 똑같은 공기에다가, 유리 공기에다가 두고 한쪽에는 좋은 말하고 맛있다고 얘기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한 밥하고 악한 말을 한 밥 이쪽하고 일주일 뒤에 보니까 한쪽에는 곰팡이가 조금 폈는데 악한 말을 쏟아부은 이쪽에는 곰팡이가 많이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 이 사랑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도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으면 물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육각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을 더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사랑하면 이런 사물까지도 무생물까지도 바뀌게 하는 거죠.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7번씩 몇 번까지?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제한이죠, 무제한.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불쌍하잖아.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 젊을 때는 남자들 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남자들 눈치 보면서 삽니다. 눈치 보면서 살아. 안 보는 척 하지만 눈치 봐요. 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라고. 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우리가 교회가 되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라.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깨달으면 그 신앙은 열심을 품는 신앙이 됩니다. 열심을 품는 신앙. 부지런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면 여러분들 말리지 않아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중국의 2000년대 초창기에 중국 신천이라는 곳에서 가방 공장을 운영하시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2000년 초에 중국에 많이 들어갔다가 이 중국의 횡포로 인해가지고 빈털터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운영하는 이 공장에 중국 직원이 한 90명, 한국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집사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매일 그 중국의 그 감시들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직원들하고는 못 드리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런 사람들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족처럼 대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같이 찾아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잔업을 할 때 같이 잔업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가방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IMF가 온 겁니다. IMF를 만나서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공장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중국 노동자들이 이 사장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월급을 한 달을 안 받아도 좋고 두 달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우리 일할 곳 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늦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고 공장에서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90명이나 되는 이 조공원들이 똘똘 뭉쳐서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럼 하겠다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 90명,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이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똘똘 뭉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다른 공장들은 다 폐업을 하고 다 한국에 짐 싸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공장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수출을 하게 되고 그 공장도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나도 벌써 짐을 싸가지고 들어왔을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랑을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알아듣기에 내가 이렇게 아직 공장이 건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여러분들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이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자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받은 은혜가 금방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 받은 은혜도 어떻게 해요?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 아닌 저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다? 이것만큼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아라,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사실 쉽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 중에 너희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니네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환난이 올 수 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에 힘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여러분들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 너희들이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리고 손이나 나그네들 대접하는 것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나중에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아니면 심지어 기도해 줍니다. 제가 그 기도할 때마다 또 가끔씩 생각날 때 그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집사님,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저는 뭐 어릴 때 생일상, 뭐 생일 케이크 이런 거 제대로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에 대해서 뭐 크게 막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 뭐 생일도 마찬가지고 그 집사람하고 결혼이 지금 몇 주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결혼 기념일을 챙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결혼 기념일이네 하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부터 기념일이 되고 뭐 생일이 오면 지나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생각나면 미역국 먹는 날이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지나가는 날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누구 생일이 며칠이다 몰라요. 잘 몰라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어머니께서 생일을 조금 챙기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대전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교회 집사님이 제 생일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생일을 또 난 챙기지 않는데 물어보니까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 집사님, 김영은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무심코 알려줬는데 그 제 생일에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생일상을 차려보신 거야. 그런데 그 생일상을 어떻게 차려보셨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 큰 상 있죠. 큰 교자상 있잖아. 교자상. 그것도 6명이 먹는 그 교자상. 거기다가 음식을 잔뜩 차려보시더라고. 진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뿌리를 정도로 차려놓고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야, 내가 이런 생일상을 나는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생일상을 먹는데 고기가 넘어가지가 않아.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받아보지도 못했던 그 대접을 그 집사님 댁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거의 20몇 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 그 집사님 댁에 따님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제가 그 집 사이를 보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달리 먹었으면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가끔씩 그분이 생각이 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딸은 지금 선교 나가 있습니다. 선교 나가 있는데 그래서 축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생각해봤어요. 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내가 그거 한번 섬긴 건데 그거 한번 섬긴 것 때문에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10년, 20년을 기도해주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줘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해줘라. 그것이 결국 나중에 자기에게 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어렵죠. 그래서 그 문화 인류학자들이 모여서 야, 이런 시대 21세기에 이 세대에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냐라고 물었을 때에 공부 잘하고 뭐 탁월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이해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섬길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정치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참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의원을 뽑든지 시의원을 뽑든지 섬기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주라고 뽑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닌데 뭐 계엄령 선포하고 이렇게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사실은 있는 자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를 좀 더 잘 이끌어 나가게 해달라고 뽑은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까지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서 아니면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를 피하는 다시 그 다음 자, 다 같이 24, 25절 읽어봅니다. 소가 아니라 서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금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손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데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며 손님 대접하는 일에 하나님 힘쓰는 우리 모든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식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나이다.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그들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힘쓰고 손님 대접하는 것에 아버지 형제 섬기는 것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적극 강팍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형통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령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